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새벽기도 전시관 운영부 시설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은중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비도 오는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주님의 음성을 멀리했고 내가 내 인생의 주님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7년을 하루같이 달려온 명성교회 45년을 복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어려운 이 시대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샘이 넘치게 하옵시고 원로 목사님의 힘없는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등을 통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시고 7년을 하루같이 감사라는 주제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와 야긴과 보아스같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움받는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한우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해외 선교 여정 잘 마치시고 돌아오는 길이신데 평안하시도록, 또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그 걸음마다 동행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 이 기쁜 소식 누가 전하였나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뉴스의 종교, 복음, 복된 소리, 굿뉴스, 소리의 종교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뉴스다. 시대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뉴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헛되고 헛된 소식들,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터, SNS 너무 보지 말고 성경 보고, 성경은 살아있는 뉴스다. 생명의 뉴스, 은혜의 뉴스, 축복의 뉴스, 구원의 뉴스,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어서 내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끝까지 나를 살려주는 뉴스, 기쁨의 뉴스, 굿뉴스, 주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 이제 내일 저녁이 되면 온 사마리아가 다 살게 될 거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는 길이, 또 이기게 하는 길이 100만 가지도 넘는다. 인간은 한두 가지가 막히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다. 나병 환자 4명이 사마리아 기근이 다 해제되었다. 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르신다. 천한 사람 부르신다. 기쁜 소식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교회에 잘 나오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위대하다, 가장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먹는가가 나다,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규정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가 나다.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가 나를 규정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SNS, 소셜미디어보다는 성경을 보고 굿뉴스를 듣고 힘을 얻어 힘있게 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보고 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시는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공동번역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개선 행진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복음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로마 장군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원로원의 허가를 받고 퍼레이드를 하는 건데, 로마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큰 전쟁이라고 했는데 최소 5천 명 이상의 적을 무찌른 그런 대규모 전쟁이어야 하고, 또 영토 확장을 하거나 또 왕이나 지도자 같은 중요한 적을 제거하는 그런 승리여야 했습니다. 개선 행진의 일반적인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로마의 승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전리품을 이제 앞세웠고, 그 다음에 사슬에 묶인 포로 이제 병사들, 그 다음에 포로 장수들, 그 다음에 포로 왕들, 지도자들, 이렇게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이제 노래를 막 부르고 환호하고 그렇게 행진을 했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드디어 개선 장군이 자홍색의 긴 겉옷을 입고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사륜 마차에 올라서 이제 승리를 과시하는데, 마치 주피터처럼, 주피터가 영어로 주피터고 또 그리스어로 제우스인데, 그 주피터처럼 연출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개선 장군 바로 뒤에 한 노예가 계속 반복해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결국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오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 행렬이 마침내 카피톨리누스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향을 피웠는데, 그 향 냄새가 온 거리에 가득했다고,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거리에 그 이제 개선 행진을 보지 못하더라도 멀리서도 이제 무슨 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 냄새는 적과 포로들에게는 이제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와 또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선식을 다 마치면 이제 전쟁 포로 가운데 가장 이제 상징적인 인물인 우두머리를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큰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신 개선 장군처럼 개선 행진을 하시는데, 그 행진에 언제나 함께하게 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 최소 5천 명 이상 적이 패한 대규모 전투여야 했다라고 했는데,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반지 전쟁에서 최대의 격전지고 또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펜렌노르 평원의 전투신이 나오는데, 거기에 약 10만여 명의 10만 오크들이 막 몰려 들어오고 요새가 점차 이렇게 함락되어 가고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6천 기마대가 추가 지원을 저쪽에서 하면서 결국에 이 자유민 동맹군이 대역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 승리한 결과로 멸망 직전의 국가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악한 권세 왕인 사우론이 파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원수들은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투가 마치 이제 펠레노르 평원의 전투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모든 원수들과 대결하는
그런 거대한 영적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확산되고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또 말씀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성벽이 무너지면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막 원수들이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함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영화에서 해가 떠오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세가 그 어둠의 기운, 그런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셨습니다. 전투의 한복판에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십자가까지 순종하셨고 희생하셔서 결국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개선 장군처럼 개선 행진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언제나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공동번역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했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고 했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라고 했고 또 오늘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026년 월드컵 10월 평가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한민국이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렀는데 이제 5대0으로 졌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브라질 잘하는 건 아는데 문제는 우리였다. 3백 전술이 잘못됐다. 졌어도 배우면 되는데 배운 게 없었다. 경기 후 선수 인터뷰에서도 선수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전술 부재, 선수들의 심리적 불안을 보여줬다. 내년에 이제 월드컵을 앞둔 홍명보호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파라과이와 평가전이 있는데 피파 랭킹이 우리가 이제 23위고 파라과이가 37위로 14계단이 낮습니다. 근데 파라과이가 지난주에 일본과 피파 랭킹 19인 일본과 2대2로 비겼고 또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년 월드컵 어떻게 될까요? 혹시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인간은 당장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말을 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6강 이탈리아전 후반 종료 직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 또 연장 후반 12분에는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탈리아 편에 있으면 2대1로 나는 2대1로 패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가사에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찬송가 493장 가사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으면 끝내 싸워 이기고 항상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 사람들은 각처에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풍겼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널리 이렇게 향기를 퍼지게 한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사마리아 기근 해제되었다, 이 굿뉴스를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도록 성령의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각처에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고 풍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나아가 우리로 향기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72년에 보면 희생 제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개선행진 때 피운 그 향냄새가 온 거리에 진동을 하고, 또 로마 시민들이 그 향냄새 때문에 멀리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했듯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가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거리에 가득한 향냄새가, 그 향냄새가 적군과 포로들에게는 이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될 겁니다. 또 승리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또 그 향기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아주 감미로운 향기 나는 향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잡상인처럼 파는 사람과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무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으면 끝내 싸워 이기고 영원히 항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그 완전한 그 승리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주체로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개선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고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해외 선교 여정 또 풍성한 열매와 또 돌아오시는 길 안전하시도록 원로 목사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또 추수감사절 모두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길 피택자 임직식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